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를 묵상하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풍성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종교나 철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감사가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유익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 감사가 우리 인간 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걸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연구물로 낸 것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아주 감사의 풍성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내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심지어는요 감사가 나라까지 바꾼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 감사가 우리 뇌와 호르몬까지 바꾼대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울증을 치료할 때 쓰는 이런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에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사의 풍성함들, 감사의 많은 유익들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감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이 감사의 맛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감사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잊어버렸던 감사를 재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나눴어요. 감사에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바꾸는 이 감사의 영향력.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 감사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또 하나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할까? 왜 이 감사를 이렇게 강조할까? 감사에 담겨진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럼 가장 첫 번째로 감사라는 말 자체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니까 감사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말에서 하나의 나온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유카리스트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이 성찬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심지어는 죽음조차 없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감사하라. 그럼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모르거나 사도 바울이 뭐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뭐죠? 성찬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성찬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생명과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흘러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감사를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이 감사가 이 풍성하다는 것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매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들어요.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라는 것 알아요. 감사의 유익이 얼마나 좋은 것 압니다. 근데 왜 감사를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세상적 감사가 우리 심령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적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떨 때 감사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얻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몸을 찢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들어갈 때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성찬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기쁨과 감격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찬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사로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로 감당하는 것 어려우시죠? 부담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삶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교사의 자리 아닙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 성찬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목사님은 툭 치면 설교 나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최소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여러분 녹여내서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이것이 들리겠습니까? 허공에 울려지는 메아리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의 자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놓치지 마세요. 또 목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2023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이뤄냈어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힘듭니다. 이런 봉사 자리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감사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재발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잊고 살았던 이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찬의 자리요. 우리 삶이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를 재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가 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함께 묶어 놓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의 단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과 기뻐하다는 말, 이 두 말은 카르라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함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기쁜 사람은 머리에 꽃을 꽂고 다녀야 항상 기뻐요.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요. 늘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과 이 감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더 풍성하고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여러분 요즘 증명을 해냈습니다. 우리 뇌에는 회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으로 가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쁨과 행복의 호르몬이 막 우리 몸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할 때 이 감사의 문이 닫혀지면서 행복의 문이 닫혀지면서 그냥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계의 아주 거장인 것 같아요. 이시영 박사님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한국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국민소득은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데 왜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해하는가? 그 이유를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가지려고 하는 당연 심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 심리, 당연한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많이 부해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바뀌어진답니다. 경쟁을 이겨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늘 자꾸 불평을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불행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쟁사회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니까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늘 불평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많은 것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 문을 닫으려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 언제 나올까요? 그렇죠.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결국 우리는 행복의 문이 열려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제가 감사를 많이 잊고 살았던 이유가 뭔가 이 당연 심리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여러분 꽃꽂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당연히 꽃꽂이 하겠지. 감사함을 제가 잃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감사함을 되찾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니다 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정말 이 추수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채소와 과일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며놨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렇게 장식하고 꾸미지.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삶을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재정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감사를 통해서 계속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계속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시간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FT를 하세요. 거기 보면 늘 서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늘 잘 되도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잘 시키면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볼 때마다 이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감사의 재발견 여러분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세 번째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들, 이 유익들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감사가 좋다는 것 알아요.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갈까요? 왜 이것을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까요? 기쁨과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믿음의 스위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스위치를 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슬픔에서 벗어나야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의 스위치가 꺼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끝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제자가 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는가?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됐는가?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리고 이 성찬을 함께 베푸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 기도가 회복될 때 너무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려서 정말 그 모든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